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계를 좌우했던 우리가 아는 디베료,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는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경기도와 강원도를 그냥 합쳐놓은 면적밖에 안 되는 그 땅을 세 등분해서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이걸 세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분봉왕들로 나눠 먹기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백성들은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종교인들도 보면은 여기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 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런 정치인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그들대로 세상의 정치 권력에 아부하면서 백성들의 목자로서의 이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그리고 적당히 자리 유지를 위해서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경유착은 압니다만은 정교유착은 잘 몰라요. 근데 중세 교회 시대에도 이 정교, 정치와 교회 이 유착 관계가 굉장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야합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몰기도 하고 없는 데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가 황폐하였던지, 또 왜 그렇게 캄캄하고 이런 암흑기의 시대가 이어졌던지,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그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뭐가 없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의 말씀이 없었던 때가 바로 이 영적인 암흑기 중간기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18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제멋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캐논입니다. 기준입니다. 이 말씀 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 말씀의 기준이 없고 이 말씀의 선포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부모님들이 잘 권면하고 다이르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과 그 행동들을 고쳐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죠. 학교에다만 맡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둬서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교사는 누구라 그래요? 부모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인격, 신앙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지요. 지식적인 부분은 바깥에서 우리가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저들이 또 익숙하고 채워가지만 여러분 인격과 신앙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다가 학원에 맡겨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암흑기를 지금 보내다 보니까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의 길로 이렇게 치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가 바로 그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우리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뭔가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 책임이 있고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사회적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시대에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일반적인 옷을 입고 약대 털옷,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빈들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요단강가에서 빈들에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오래 살았느냐?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30세, 한두 세 정도 초반에 일찍 가셨죠. 그가 죽게 된 것도 이 정치 지도자 당시의 그 헤롯에게 당신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이런 어떤 폐륜을 범하고 있습니까? 이걸 책망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그가 이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여인이 낳은 아들들 중에 오늘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어둡고 정말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신앙은 형식과 껍데기, 의식만 남아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어둡고 캄캄한 영적 암흑기에 그는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수많은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뭘 비비면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도 먼저 그는 빈들로, 오늘 보면은 빈들로 광야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신 곳이 광야로 가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나 우리 주님이 왜 이 빈들과 광야를 먼저 찾으시고 그곳으로 갔었을까? 여러분, 광야로 빈들로 나아가면 그곳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불편한 장소고, 거친 모래와 바위들로 그냥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대이고, 들짐승이 살고 있고,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야말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그 빈들 광야로 그들이 나아갔는데 그분이 그곳으로 간 까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등지고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 형편, 이 상황을 통하여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것을 탓하고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이런 시대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이것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새로운 우리의 삶의 이런 장을 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혹시 불편해하시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 불편한 마음을 거두시고 그 원망의 소리를 여러분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대책이 없는 사회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런 개인적인 국가적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세례 요한과 함께 빈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복잡하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강하지만 진리를 설파하고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빠져 있는 것 같아도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 3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메시지가 핵심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금식 기도 이후에 시작하신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소리는 여러분 광야의 소리고 그냥 사라지는 소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죠. 광야에서 우리가 고함치고 외쳐보았자 그냥 메아리만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기록된다니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빈들에서 외치는 이 광야의 소리가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되고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라졌을까? 왜 예수님이 외쳤고 세례요한이 외쳤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복음이 여러분 사라졌을까? 사라지고 있을까?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고 좀 딱딱하고 그리고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싼 복음, 복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한다, 위로의 메시지가 한국 강단 속에 많이 흐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가 우리가 그리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다시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는 한국교회 강단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들어야 되고 목사인 저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라는 이런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로는 메타 노에오라고 하는데요. 메타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고 노에오라는 이 말은 생각이라는 이 뜻입니다. 합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생각을 고치고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후회하고 슬퍼하고 자책하기는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냥 잘못했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잘못해서 돌이켜서 우리가 행동을 바꾸는데 우리가 후회는 하지만 뭘 안 한다는 겁니까? 회개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외쳤던 이 회개는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우리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위에 여러분 7절을 볼까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에 한 얘기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물량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변화된 우리들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새로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알고 섬기고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이 기쁜 이 복음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어떤 형편을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그게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대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하라? 곧게 하라. 여러분, 구원의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해야만이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그 비결은 회개하고,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내 마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생각을 고쳐먹고 행동을 달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가정 속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려면 복잡해집니다. 천국은 통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마음 속에 그가 있는 곳 어디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떻게 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도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 천국을 경험하고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행차하시는데 나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가정에 그분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곧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치 도로공사에서 여러분 국토의 이 물류를 그냥 완전히 소통하고 관통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속도로들을 그렇게 닦고 준비하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비하고 여러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대로가 뻥 뚫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면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이 한숨의 골짜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막 복잡하고 힘들고 이건 막 짜증나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막 이런 것들로 그냥 여러분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야 되고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 가까이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모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지금 지금 닫고 있는데 뭐 낮은 곳이 있다면 메꿔야 되고 높은 곳이 있다면 어떻게 깎아야 되고 그냥 가로막혀 있다면 그것을 굴로 뚫어야 되고 이런 작업입니다.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승리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일에 있어서 거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교만일 수도 있고 나의 자만의 봉우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의 아집과 편견, 내가 이 평생 이렇게 여기다 가치를 두고 나는 절대 이것은 놓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깎아버리고 내려놓고 낮추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또 삶에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지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래야 됩니다.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았을 때 잠시 한눈을 팔았을 때 나단 선지자 이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대왕에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윗은 용상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울며 그렇게 하나님 엎드려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 함께하시고 그를 붙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과 이런 범죄하는 이 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굽어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직하지 못하고 올곧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런 성실함을 잃어버리고 그랬다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마음을 바로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 그렇게 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만민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구부러진 길을 곱게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이런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래는 살지 못했습니다마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광야의 소리로서의 이런 어떤 역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대양 6대주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로서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은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가 2만 7천 명의 선교사들을 오대양 6대주에 파송하고 그들이 회교권에도 이슬람권에도 사회주의 나라에도 다 갑니다. 가서 그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낸 선교사로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여러분, 주님의 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